주님께서는 우리 시대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 남자 성도님들을 부르셔서 주님의 일꾼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오셨는데 어떤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어야 될까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말씀을 전하실 것을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 된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빛은 타올라야 되것이, 그래서 이 세상을 밝혀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소금이 되어서 짠맛을 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의 교회가 자기 바로 앞에 앞길도 밝힐 수 없는 불꽃으로 사그라들어 버렸고, 또 짠맛을 다 잃어버려 가지고 밖에 버려져서 밟히는 지경까지 된 우리 조국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한두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체 한국 교회의 숙제이며 문제이며 우리가 회개해야 할 그러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우리가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 볼 때,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불같이 임했을 때에 그 마가 다락방에 있던 수많은 이들은 죽음을 불사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하여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정인된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바는 그것입니다. 우리의 전도함이 말에 설득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또 우리의 믿음의 삶이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인 바로 성령에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 하반절에 보면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믿음 생활 할 수 없고요, 전도도 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성령에 충만한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합니다. 돕는 자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보혜사, 돕는 자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도록 돕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수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건강의 변수가 찾아옵니다. 전에는 잠을 얼마 안 자도 그 다음날 짱짱하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잠 조금만 못 자도 그 다음 하루를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운전도 제대로 못합니다. 집중력이 떨어져서 다른 걸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갑작스럽게 내 몸에 병이 찾아오면 그 시부터 내 삶의 질이 탁 떨어져 버려요. 그런 변수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살면서 관계의 변수를 만납니다. 늘 든든하게 옆에 있어줄 것 같은 이들이 떠나버리거나 그 관계가 틀어져 버립니다. 서로 원수가 되기도 하고 갈등의 관계에 빠져버리기도 합니다. 그 관계의 변수 때문에 힘겨운 삶을 살게 됩니다. 또 우리는 살면서 자산의 변수를 만납니다. 집 한 채 있으면 괜찮겠지, 혹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 되겠지라고 얘기했지만은 든든함이 있었지만은 살다 보니까
이 자산에 변수가 생겨버립니다. 큰 질병 때문에 혹은 우한 때문에 자녀의 문제 때문에 자산에 변수가 생기면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것, 믿음의 변수가 생깁니다. 늘 탄탄했고 괜찮다고 여겼던 내 믿음이 어느 순간 무너져 버린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 버린 거예요. 전에는 작은 일도 믿음으로 극복해 버렸는데 이제는 작은 일도, 작은 문제도 넘어갈 수 없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내 속의 문제, 내 믿음의 문제가 발생해서 그 많은 변수를 이겨낼 수가 없게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믿음의 변수를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다시 나를 지켜낼 수 있는 것이 어디느냐? 바로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삼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파라클레토스, 보혜사이신, 돕는 자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우리를 붙드실 때에 우리는 힘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보면 그 성령을 생기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바람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만물을 살려내고 존재케 하는 것이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골짜기에 말라 비틀져 버린 그 해골들, 뼈다귀를 다시 살려내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기였습니다. 성령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지치고 상한 우리 영혼을 저 깊은 곳에서부터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지치고 상하여 넘어져 있던 우리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자녀를 살려내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바로 그러한 능력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어떻게 얻을 수가 있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간절히 구하고 갈망하며 기다리면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불같이 임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날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요. 막 가슴에 뜨거워지고 막 폭발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때도 있습니다만, 주님 앞에 나가 잠잠히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 이번 주간은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주님 저에게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정말 그 주간에 가장 적절하고 가장 필요하고 가장 송곳 같은 날카로운 그런 메시지를 주셔요. 제목을 주시고 성경 구절을 줘버리십니다. 그냥 소름 벌렁질러니 그대로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기도하다가도 스마트폰을 꺼내서 막 메모를 해요. 그래서 기도의 시간이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그런 응답을 주님께서 주시니까 말이죠. 그리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분들이 계셔갖고 그분께 전화를 드리면 지금 아프시거나 자녀의 문제가 있거나 지금 힘겨운 때를 지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전화로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오늘도 보람된 하루를 보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누군가 연결시켜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게 하고 축복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저에게 일으키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성령을 하늘의 기운이다라고 말씀하는데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 차서 만물이 나고 자라게 하는 힘의 근원이라고 낱말 사전에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생기가 가득 차서 지금도 저 산과 들에 온갖 만물이 힘을 얻고 자라고 있잖아요. 꽃을 피우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우리 인생에 꽃이 피는 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막 생동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성령의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사람이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면 내 뜻이 아닙니다. 사람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구하는 갈망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무엇인가라고 하는데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움직이는 기본적인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버립니다.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일어난 역사는 그 사람을 움직이는 기본적인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버려요. 내 이름,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현실을 넘어서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미래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 버리십니다. 아직 오지 않았는데 이제 오시는 하나님의 미래가 있는데 그 일에 동참하도록 나를 몰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열어놓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나를 기꺼이 바칠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내가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난 언제든지 틀릴 수 있어. 내 말이 틀릴 수 있어.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지혜에 대하여, 뜻에 대하여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늘 열려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삶이 왜 재미가 없습니까? 그렇게 달콤한 게 많은데요. 그렇게 재미난 게 많은데요. 이 세상에 얼마나 재미난 게 많습니까? 얼마나 만난 게 많습니까? 즐겁게 하는 게 많습니까? 그런데 별로 이렇게 행복하지가 않아요. 기쁘지가 않아요. 그것은 우리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 성령에 충만해야만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행복을 못 느끼냐 하면, 기쁨을, 자기 있음을 못 느끼냐 하면 아직 나를 바칠 대상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기꺼이 하나님께 나를 바치고 또 바칠 준비가 됐기 때문에 주님께 나를 바칠 때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삶의 영광을 맛봅니다. 나 있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요, 단순히 뭘 먹음으로, 뭘 봄으로 채워질 존재가 아닙니다. 안 채워져요. 영혼의 허방이 있어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나를 채워주셔야만 그때 비로소 작은 거라도 행복을 느끼게 버리는 거예요. 그냥 물질적인 인간으로 살 때는 가득가득 채워도, 배를 빵빵하게 채워도 만족이 안 돼. 배만 아프지. 그 맛있는 걸 그렇게 먹었는데, 배가 터지게 먹었는데, 빵빵하게 먹었는데 안 기쁜 거예요. 배만 아프지. 기분이 더 나빠요. 그 집에 가서 소화제를 먹잖아요. 도리어. 기분만 상해요. 그런데 조그만 걸 못 얻어도, 조금 불편한 일을 만나도, 별로 대단하게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작은 친절에도, 매우 작은 것에도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왜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그에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사람은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은
우리의 인생의 헛헛함, 허방을 충만하게 채워버려요. 그래서 영혼 깊은 곳에서 오는 무력감을 해결해 버립니다. 우울감을 해결해 버려요, 성령은. 왜냐하면 하늘의 기운이거든요. 하나님의 생기거든요. 그 생기가 우리 영혼 속에, 우리 육신 속에 불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메말랐던 영혼과 육신을 힘있게 만들어 버립니다. 생명이 되게 했던 그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절망적인 상황을 이겨버립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절망에 맞서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성령의 충만함에서 나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뭐냐면 성령 충만함을 안 구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고 딴 걸로 충만해. 교제만 충만해요. 마시는 것만 충만해요. 보는 것만 충만해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 자꾸 사람 만나면요, 짜증만 납니다. 관계만 나빠집니다. 만남이 만날수록 나빠져요. 지치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으면 그 영혼이 불쌍하게 보이고 귀하게 보이고 진짜 소중함을 깨닫게 돼요.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와 함께 동행하며 있는 그 시간이 나를 더 기쁘게 만들어버려요.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귀찮아요. 힘들어요. 불편해요.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믿음과 기도에 기초한 행동을 했다면 우리는 두려울 것도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 너머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성령을 충만하면 그냥 맡겨버립니다. 그냥 맡겼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 너머의 몫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주님께서 뭘 주시든 그냥 이건 주의 뜻이구나 하고 받아들입니다. 쪽박을 차게 했네. 주의 뜻이구나. 고난당한 것도 유기라 했으니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해 버린다니까요. 시험에 떨어지게 하신 이유가 있겠지. 이 사람을 떠나가게 한 이유가 있겠지 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버스를 놓쳤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할 것이 아니라 버스를 놓치게 하신 이유가 있겠지 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 버스를 기다리면 되죠. 주의 선하심이 있을 거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씨를 뿌리고 물을 줄 수는 있지만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씨를 뿌리고 물 주는 건 우리 몫이에요. 그런데 오직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몫을 내가 하겠다고, 하나님 노릇을 내가 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실망을 하는 것입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은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있다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답은 여호와께 있다고 그랬는데 내가 답을 자꾸 내려고 그래요. 내가 누군가의 답을 주려고 그래요. 자꾸만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하잖아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답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 너머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그냥 맡겨버립니다.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것, 정말 중요한 것일수록 주님께 맡길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계에 어려움을 겪죠. 특히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발생하면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러한 것이에요. 하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맡길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맡기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이끄심을 따라 나가면 됩니다. 주의 이끄심이 있어요.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이건 나태와는 다른 겁니다. 태만과는 다른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떤 것도 시도하지 않으면서 있는 건 태만한 거고 나태한 거죠. 그렇지 않고 정말 성실한 거예요. 정말 열심히 살아요. 하지만 성령님의 이끄심, 인도하심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면 인생이 쉬워집니다. 쉽게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기 부족함, 자기 약함을 알기 때문에 안달복달하지 않습니다. 안달복달하지 않아요. 나 원래 부족한 거 아니까. 내가 그걸 모르는 걸 내가 아니까 말이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헛된 싸움을 싸우지 않습니다. 기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굳이 내가 아니어도 된다고 믿기 때문에 굳이 기쓰고 안 써봐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맹할 때는 용맹스럽게 싸웁니다만, 달려갑니다만, 양보할 때는 기꺼이 양보합니다. 그렇게 성령의 사람은 겸손과 헌신의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겸손함으로, 헌신된 마음으로 나를 주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것이 쉽습니다. 쉬워요. 이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사랑해 주기를 안달복달하지 않습니다. 내가 신의를 지키고 그게 존대를 하고 귀하게 여겨주고요. 그 너머는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는 게 편한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의 사람은 주님의 일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이 말은 늘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스탠바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오든지 그냥 나를 내어드립니다. 그래서 좋은 것, 선한 것을 뺏기지 않습니다. 이게 선점의 원리인 거예요. 이 악한 세상에, 이 유혹 많은 세상에, 시험 많은 세상에서 선한 것, 하나님의 것을 먼저 선점해 버리면요, 악한 것이 들어올 틈새가 없습니다. 주의 선한 것에 내 시간을 쓰고 내 공간을 쓰고 내 마음을 쓰기 때문에 악한 것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이렌의 전설을 아시잖아요? 스타벅스에 가면 그 인어 그림 있잖아요. 그게 사이렌 아닙니까? 이 시칠리아 섬 가까이에 가면 옛날부터 전설에 이 사이렌이 와가지고 노래를 부르면 사람들이 바다에 막 뛰어드는 거예요. 정신이 혼미해져가지고. 그래서 오디세이는 자기를 기둥에 묶으라고 그러고 사람들에게 기에는 다 밀랍으로 길을 막아버리죠. 근데 본인은 사이렌 소리 들으면서 미쳐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아무도 자기의 반응을 보이지 않으니까 분노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선원들과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오르페우스는 이 사실을 알고 한 가지 묘안을 짜냅니다. 거대한 하프를 여러 개를 준비하고 그걸 막 켜면서 크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크게 부르는지 귀를 완전 장악당하니까 사이렌이 아무리 크게 노래를 불러도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험한 지역을 통과해 버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거, 선한 거, 귀한 것을 선점해 버리면, 그걸로 내 시간을 채워버리면, 내 공간을 채워버리면 다른 유혹이, 시험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주일 성수한다고 주일날 교회에 딱 들어와 버리면 사단이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계속 찾으면서 골목길에 숨어 있는데 교회에 들어앉아 있으니까 잡아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함께 거룩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으니까 사단이가 잡아먹을 틈이 없는 거예요. 잡아먹을 틈이 없어. 그래서 이 성령의 사람은 주님의 것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찬송 부르고 거룩한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사단이가 끼어들 틈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생의 자랑과 재리의 염려로 무너져 버립니다. 지금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해요. 나 큰일 날 거야. 이러다간 못 살아낼 거야. 큰일 당할 거야 하면서 두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 얼마나 풍요로운가요? 얼마나 안정적인가요?
얼마나 탄탄한가요? 정치공학적으로 보아도, 국방의 논리로 봐도, 전쟁의 역사를 보아도 지금 같은 상황, 대선을 설거 치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나라가 안정적이거든요. 지금 힘의 논리에 의하여 저 팔레스타인 지역을 보십시오.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보십시오. 남북 대치를 보십시오. 이런 상황에 대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직장을 다니면서 대선 투표를 앞두고 있어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게? 엄청난 상황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런 평화를 어떻게 누릴 수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역사 속에 이게 가능했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요? 그런데 감사할 줄 몰라요. 이걸 이해를 못해요. 냉철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제대로 못 봅니다, 자기를. 자기를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자기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과 불안이 극복되지 않으면 사람은 쪼그라든다니까요. 이 심장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영혼이 쪼그라들어요. 그러면 사람이 미쳐버립니다. 무너져 버린다고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지혜의 영이시기 때문에 제대로 보게 만들고 제대로 깨닫게 합니다. 자신의 위치, 역할, 현재 자기 상태를 분명하게 아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상태를 모르면 심장이 안 좋은가? 심장약을 계속 먹어요. 간이 안 좋은가? 간약을 계속 먹어요. 자기 상태를 모르면. 그러다 여러분 간이 심장이 다 망가지지 않겠어요? 그 독한 물질을 계속 몸에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걸러내다가 심장이 망가지겠죠. 간이 망가겠지요. 그러면 큰 병이 들지 않겠어요? 그 자기 상태를 분명히 알고 있으면 난 건강하니까 간약 먹을 필요 없어. 나 지금 심장 괜찮다고 하니까 나 심장약 먹을 필요 없어. 자기 상태를 알면 말이죠. 제대로 안다면요. 여러분, 외부의 적이 무섭습니까? 내부의 적이 무섭습니까? 사실 내부의 적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내 안에 염려, 근심, 걱정을 잠재우지 못하면 우리는 지금 멀쩡한 데로 불구하고 평안한 데로 불구하고 제대로 살아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외부의 상황에 상관이 없이 이 내면이 전쟁을 치르고 있으면요,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분명히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깨닫게 하셔요. 근데 많은 이들이 할 수 없는 일을 계속 붙들고 계속 갈망하고 계속 부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를 계속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래서 무너진다고요. 자녀가 있는데 자녀에게 자녀를 그걸 할 수 없는데 우리 자녀에게 그런 재능이 없는데 부모가 계속 탓을 생각해 보십시오. 너 이게 못하는 거야. 옆집에 있는 누구는 다 하고 저쪽에 있는 누구는 또 하고 뒷집에 있는 누구는 다 하는데 너 뭐냐 계속 닥달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애가. 알면 우리 아이의 재능에 맞는 걸 하라고 하겠지요. 가능성 있는 것을 하라고 하겠지요.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성령의 충만함은 그걸 깨닫게 만들어버려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허망한 것, 헛된 것에 자기 인생을 낭비하지 않도록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불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찌꺼기를 불태워버려요. 쓸데없는 생각을 성령 충만할 때 태워버리는 거예요.
우리 몸에도 적절한 체온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영혼 속에 있는 헛된 것들, 쓸데없는 것, 헛된 기억들을 다 태워버리고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를 건강한 영적인 상태로 만들어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버려놓은 쓰레기로 쓰레기 동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 영혼이 쓰레기 동산이 됩니다. 정리를 하면, 가꾸면 정원이 되지만, 아름다운 정원이 되지만 가꾸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쓰레기통이 돼버리는 거예요. 쓰레기 동산이 돼버리잖아요. 악취가 나는, 자초만무성한.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 성령의 사람은 하늘의 지혜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지혜는 나보다 높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예요.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저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 나아갈 뿐인 거죠. 한 걸음 또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 알 길이 없고 다 헤아릴 수 없는데 따라가 보면 그림자가 없어요. 참 좋아요. 아픔이 없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나가게 되면 그 좁은 문, 좁은 길이 크게 보입니다. 편하게 보입니다. 세상 모든 걸 다 먹을 필요 없거든요. 다 가볼 필요 없거든요. 세상 모든 길을. 굳이 그 길 안 가도 되거든요. 주님 따라 그 좁은 길 가다 보면 가장 소중한 내 인생의 일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충만하면 이 신앙생활에 제약이 많은 것처럼 보이고 금지하는 게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나를 살리고 있고 나를 지키고 있으며 나를 가장 아름답게 빚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다운 생의 꽃이 피어나도록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길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은 주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이끄심을 따라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사람은 고난을 기회로 삼아 버립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성령의 사람은 고난을 기회로 삼아 버린다. 시편 기자도 고난은 유익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성령의 역사, 기적이 많았습니다. 복음이 확장되어졌고 교회가 막 세워졌어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나 내부에서나 핍박이 있었고 분열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상처가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당연하게 여겨버렸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고난당한 것이 나의 매임이 도리어 복음 전파, 복음의 길을 여는데 도리어 유익하게 되었다는 그 고백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는 그때에 저 하늘문이 열리면서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봐요. 주님을 보아요.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그 깊은 곳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서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버려요. 그래서 그 고난의 자리, 그 죽음의 자리가 도리어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그들을 위하여 도리어 기도해 주죠. 축복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고난을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고 복음의 기회로, 전도의 기회로 삼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가장 깊은 자리에서 만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주여,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제 안에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에 사로잡힌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신앙이 무기력한 이유는, 재미가 없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상실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내게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걸로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가득 차야 됩니다. 어떤 이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갈망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함을 위해 신학생들은요, 각고의 훈련을 받습니다. 각고의 훈련을 받습니다. 우리 CCC에서도 우리가 간사들 훈련하는 거 보니까 원단 금식을 하잖아요. 연초마다. 우리 학생들도 시키고 말이죠. 들어가죠. 한 일주일씩 금식 들어가잖아요. 신학교에서는 기도 훈련을 정말 강하게 시킵니다. 또 금식 기도로 몰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소나무 뿌리 하나 뽑아야 내려오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근데 소나무 뿌리 한번 뽑아 보셨습니까? 소나무가요, 요만한 가닥이라도요 안 뽑힌대요. 그것이 아무리 당겨도 뽑히지를 않는 거예요. 꺾기 전에는요. 그런데 믿음으로 붙잡고 체중을 실어가지고 계속 매달리면 나중에 뽑힙니다. 그게 어떤 지금 꺾어서 내려오고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그걸 기어이 뽑아가지고 내려오고, 어떤 지금은 포기하고. 저도 신학생 때 많이 기도했습니다. 목요일마다 저 선교교회에서 함께 철야하고 12시가 되면 봉구차 타고 저 북한산으로 올라가가지고 다 후레쉬 하나 들고 가가지고, 자, 지금부터 2시간 동안 기도하고 내려온다. 그러면 기도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